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 신앙 연구 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 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 가톨릭 생활 성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성서 말씀의 우리말 번역은 공동 번역 성서를 따르되 필요에 따라 예루살렘 성서나 RSV 성서를 번역하여 이용하였습니다. 둘째 마당, 손상된 조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장 4절까지. 목표, 성서 저자가 제시하는 죄의 발전과 그 다양한 측면 및 그 결과, 그리고 죄에 대한 하느님의 반응을 알아본다.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둘로 나누어 다루기로 한다. 첫째, 남자와 여자, 하느님과 땅. 둘째, 죄의 또 다른 측면들. 안내의 말. 원죄에 관한 그리스도교 교인은 이 부분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이는 주석학의 주제라기보다 신학의 주제로 더 적합하다. 원죄 교의의 발달은 4세기경 성 아우구스티노 시대에 구체적인 형태를 취하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도 활발히 논의되는 주제로 남아있다. 이 마당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죄다. 죄와 연결된 성서의 저자는 이미 창조설화를 통해 우리에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려하시는 자상하고도 자애로운 하느님을 소개해 준 바 있었다. 이 대목에서는 하느님의 이런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배은망덕한 반응을 전해주며, 이것이 결국은 하느님의 사랑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 죄를 잉태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죄가 어떻게 확대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한다. 특히 이 저자는 인간 본성에 대한 예리한 통찰로 깊이 있는 묘사를 함으로써 인간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느님 앞에 등을 돌리는 죄를 생각하게 만든다. 이처럼 확대되어가는 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구원 의지는 변함없이 펼쳐진다. 첫 인간들의 배반을 대하고 하느님은 첫 복음을 말씀하심으로써 이미 이때부터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싹트게 하고 인간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신 것이다. 또한 이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카인에게도 생명을 보호하는 표를 찍어주셨다. 다음에 저자는 신들의 아들들과 인간의 딸들이 결혼하는 고대 설화를 삽입하여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을 말살하고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함으로써 창조주를 모독하는 극도의 오만에 이르게 된 인간들의 상태를 묘사함으로써 홍수의 무대를 설정한다. 이로써 고대 세계에 널리 유포되어 있던 홍수설화를 그들의 종교관에 따라 설명하기 위한 전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해설, 남자와 여자, 하느님과 땅. 성서 저자가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죄의 발달과 그 결과, 그리고 죄에 대한 하느님의 반응을 어떤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장의 저자는 작가라는 점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즉, 그는 우리에게 문학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이 대목을 우리에게 제공하실 때 지극히 재능 있는 한 작가를 통해 역사하셨다. 그는 단순하면서도 심원하게 쓰고 있어서 어느 줄을 보아도 단 한마디도 헛되이 쓰인 것이 없다. 이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어떤 성서 구절보다도 이 25절들에 관해 쓰여진 글의 분량이 아마 더 많을 것이다. 그래도 아직도 더 많이 쓸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글의 의미가 결코 완전히 고갈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뛰어나게 훌륭한 문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저자는 앞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동산의 창조에 관한 부분을 우리에게 남겨준 바로 그 사람이다. 위에서 이 저자에 관해 이야기한 바를 기억하라. 그는 신앙이 깊은 사람이다. 그는 당신 백성을 에집트에서 끌어내시고 훌륭한 법을 주어 그에 따라 살게 하시고 그들이 살 풍요로운 땅을 마련해 주신 주님을 믿고 있다. 주께서는 계약으로 당신 자신을 백성에게 메어 두셨으며
당신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이요 용서하시는 하느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셨다. 그분은 당신께 거역하는 자들을 내리쳐 죽이지 않으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거역하고도 더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백성이 그분의 축복에 둘러싸였던 것과 똑같이 남자와 여자도 그들에 대한 하느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표징들에 애워싸여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었던 사실을 상기하라. 남자와 여자는 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율법도 부여받았는데 작가가 설명을 해주지 않은 이 율법도 필경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해주신 그 밖의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것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저자가 살던 시대의 하느님 백성이 비록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법이 선한 것임을 믿어야 했던 것과 같이 그들은 그 법이 좋은 것임을 신뢰해야 한다. 이 부분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히 죄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저자도 죄는 곧 하느님께 대한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성서 저자는 어떤 피상적인 해답으로 만족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죄의 어두운 신비 속으로 더욱 깊이 파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이 죄는 보편적인 죄가 아니라 하느님을 알면서도 그분께 불순종하는 자들의 죄이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만드는가? 그들이 하느님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느님께 대한 반역의 뿌리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가? 그가 제시하는 답변들은 신학적인 것 못지않게 심리학적인 것이다. 이 부분에서 성서 작가는 태초에 있었던 죄뿐 아니라 태초부터 있어 온 죄까지 다루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범죄한 우리의 원조일 뿐만 아니라 저자 시대의 사람들을 나타내기도 하며 또한 우리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들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된 것은 곧 하느님께서 금하신 죄를 범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이다. 성서봉독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 야훼 하느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제일 간교한 것이 뱀이었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이 너희더러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것이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따먹되 죽지 않으려거든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를 꾀었다. 아,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나무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과연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 열매를 따먹고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따주었다. 남편도 받아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앞을 가리웠다. 날이 저물어 산들바람이 불 때 야훼 하느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는 야훼 하느님 눈에 뜨이지 않게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야훼 하느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다. 너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알몸을 드러내기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따먹지 말라고 일러둔 나무 열매를 네가 따먹었구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담은 핑계를 대었다. 당신께서 저에게 짝지어 주신 여자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주기에 먹었을 따름입니다. 야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다. 어쩌다가 이런 일을 했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네, 뱀에게 속아서 따먹었습니다. 야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너는 저주를 받아 죽기까지 배로 기어 다니며 흙을 먹어야 하리라.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소나기에 들리라.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의 말에 넘어가 따먹지 말라고 내가 일찍이 일러둔 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 또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죽도록 고생해야 먹고 살리라. 들에서 나는 곡식을 먹어야 할 터인데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너는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얻어먹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아담은 아내를 인류의 어머니라 해서 하와라고 이름지어 불렀다. 야훼 하느님께서는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야훼 하느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이 우리들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끝없이 살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었다. 그리고 땅에서 나왔으므로 땅을 갈아 농사를 짓게 하셨다. 이렇게 아담을 쫓아내신 다음 하느님은 동쪽에 거룹들을 세우시고 돌아가는 불칼을 장치하여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을 지키게 하셨다. 뱀, 성서에서는 인류의 타락을 묘사할 때 성서 저자는 단순한 산문이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의사를 전달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표상과 시, 그리고 상징들을 이용하게 된다. 성서 저자는 인류의 타락을 소개하기 위한 상징으로 뱀을 선택한다. 이것이 훌륭한 상징일까? 몇 가지 이유로 그렇다. 첫째로 사람들은 뱀이나 독사들에 대해 거의 보편적으로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것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징그럽게 느끼며 슬슬 미끄러지는 모양에서 교활하고 음흉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뱀의 눈은 꽤 아름다우며 영리해 보이기까지 한다. 예수께서도 뱀이 슬기롭다는 속설을 언급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서 저자는 죄의 근원에 관한 매우 교활하고 미묘한 설명을 끌어내는 데 필요한 매개체로 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뱀이 훌륭한 표상이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 뱀은 해마다 허물을 벗어 자신을 쇄신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전통적으로 사람들에게 찬탄을 받아왔다. 뱀은 생명의 표시요, 치유의 상징이 되었는데 이러한 믿음은 지금도 뱀이 의료업을 상징하는 문장으로 사용된다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 같은 견해는 모세와 구리뱀 이야기에도 반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느님의 백성이 광야에서의 방랑을 끝내고 약속된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직면한 최초의 유혹은 가나안 예배의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그 의식 가운데는 신전 매음 제도가 있었다. 그 땅에 사는 이교도 주민들은 신성한 의식에서 신들과 성관계를 가져야 풍작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의식 때 자주신으로 여겨지던 뱀의 상징을 등장시켜 그것을 신전 창녀들과 교접시키곤 했다. 하느님의 백성도 실제로 이러한 이교 예식들에 참여하려는 유혹에 빠져 주님의 법을 어겼다. 이리하여 뱀은 죄의 상징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 저자의 시대에는 뱀의 상징이 독자들에게 대단한 의미를 가졌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표상은 저자로 하여금 죄의 발생에 관한 매우 미묘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는 또한 뱀이 생명을 제공하고 있다고 제시할 수도 있다. 결국 저자의 동료 이스라엘인들은 뱀의 상징을 통해 신전 매음의 죄를 되새기게 되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볼 때 여기에서의 뱀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탄의 상징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런 전통을 받아들여도 되지만 그렇다고 지나친 과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후대에 발전되어 지금 우리가 지니게 된 사탄에 대한 개념을
본문 안에 삽입시켜 읽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성서 저자는 이어서 남자와 여자의 타락을 묘사한다. 죄의 발생, 뱀은 만약 하나의 나무가 제외되어 있다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열매도 인류가 따먹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암시를 준다. 그리고 하느님이 그들을 수천 그루의 과일 나무들 사이에 살게 하면서 어떤 과일도 먹지 못하도록 금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내세운다. 그는 하느님을 불합리한 일들을 명하시는 분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한 하느님은 아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고압적인 독재자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슨 일이나 인간에게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하느님이라면 인간에게는 관심도 없을 것이며, 도리어 그분의 최대 관심사는 인간들에게서 복종을 받는 일일 것이다. 여자가 뱀과 대화를 시작한다. 여자는 뱀을 무시해버리거나 멀리 쫓아버리거나 아니면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수호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여자는 뱀의 논증에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녀는 하느님께서 비인간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은 부인하지 않은 채 하느님의 명령을 인용함으로써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그 명령을 하느님께서 직접 내리신 것보다 더 가혹한 만지지도 말라로 바꾸어 버린다. 바로 이 같은 과장 때문에 그 명령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게 되고 불복종은 더 합리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자의 약함을 간파하자 뱀은 노골적으로 그녀에게 맞서 하느님은 이기적이고 독단적이며 권세욕이 강하고 인류를 굴종시키기 위해서만 명령할 뿐이며 인류가 신들처럼 위대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분이라고 묘사한다. 여자는 넘치도록 풍성하신 하느님의 관대하심은 외면한 채 오로지 금지된 한 가지 것에만 집중한다. 그녀의 생각은 점점 더 비뚤어진다. 금단의 열매는 더욱 더 탐스럽게 먹음직스럽고 보기 좋고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이 보여진다. 어이없게도 여자는 그만 열매를 따서 먹는다. 이때에 죄는 이미 피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여자는 혼자서만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일부 번역본들은 이 부분을 삭제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본에는 명백히 나와 있듯이 여자의 남편도 함께 죄를 범한다. 그도 역시 열매를 먹은 것이다. 그들이 거역한 명령은 특정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보다 훨씬 그 폭이 넓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의도하셨던 바, 즉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피조물이 되기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피조물 이상의 것이 되고자 함으로써 피조물의 신분과 창조주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다. 이것이 바로 모든 죄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다. 죄의 결과, 거역의 결과는 즉각적이다. 그들은 자신이 알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한계를 지닌 피조물에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은 자기의 알몸을 부끄럽게 여기며 그것을 가리게 된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같은 불만이야말로 그들이 죄의 결과로 받게 되는 최초의 죽음인 것이다. 죄는 불합리하고 근거 없는 두려움과 수치감을 유발한다. 길고 더운 낮이 지나고 산들바람이 불 때 하느님은 모습을 드러내시지만 그들은 도망가 몸을 숨긴다. 남자가 죄의 책임을 하느님께 전가할 때 죄는 소외를 유발시킨다. 또한 남자는 자기 아내를 배신함으로써 죄가 그를 동료 인간들과 분열시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절은 뒤이어 나오는 몇 구절과 더불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인간은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다. 그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에 대해, 배우자로서 동료 인간에 대해, 관리자로서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 하느님과 적절한 관계를 맺을 때 진정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죄는 이런 질서 있는 상호관계를 공략한다. 피조물로서 하느님과의 적절한 관계를 받아들이기 거부함으로써 인간은 동료 인간들과 땅과의 관계에 내재하는 질서도 파괴한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나오는 저주들은 영감받은 저자가 묘사하고 있는 바, 죄에서 필연적으로 유발되는 무질서에 비하면 죄에 대한 하느님의 징벌로는 그다지 가혹한 것이 못 된다. 인간과 동료 인간 사이의 상호관계는 죄로 말미암아 무질서해진다. 남자는 자기 배우자를 배신하고 그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 하느님을 비난하기까지 한다. 여자가 창조되었을 때 기쁨의 환호성과는 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그는 여자를 지배하여 짐승들에게 했듯이 여자에게 이름을 붙인다. 여자에게 있어서는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아름다운 사건마저도 고역이 된다. 여자는 비단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더욱 고약하게도 자기를 열등한 존재로 대하는 남자에게 지배를 받는 수모까지 당하게 된다. 인간과 땅과의 관계 역시 무질서해진다. 땅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며 땅을 가는 것은 인간의 임무이다. 그러나 죄로 인한 무질서 때문에 이 같은 임무가 훨씬 고된 투쟁으로 변한다. 결국 하느님과 인간과 땅의 조화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버린 것이다. 다음 영상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